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입니다. 느헤미야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알게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을 준비하고 또 재건을 시작하고 또 외부의 위협이 있는 외부의 비웃음이 있는 것까지가 나오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술에 음식에 독을 타는 일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거를 미리 먹어보고 그 생명을 책임지는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는 아마 그 왕과 함께했다면 앞으로도 쭉쭉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듣게 됩니다. 1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의 아픔, 내가 살고 있는 이 살고 있었던 유다의 아픔을 듣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고국의 아픔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주저앉아 우는 것처럼 이 고국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으시죠. 주변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주변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중보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듯이 나의 중보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떠납니다. 내가 왕 옆에서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 대신에 다시 세우는 길,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죠. 그 고난의 길을 다시금 가게 됩니다. 저는 주일에 청장년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불편했으면 좋겠다. 불편하길 바라며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은 예전 같았으면 다시 시작해야겠어요가 그래도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알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드는 생각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무엇인가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걸어가 보겠습니다가 다시 세우는 길이 할 수 있을까요를 묻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다시 세우는 길 앞에 첫 번째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2장 4절인데요. 함께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 내가 그 성읍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하고 왕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솔직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까 그 청정연부의 말처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를 다시금 묻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길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내가 그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본 후 그렇게 성벽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2장에 이르러서 3장부터는 여러 사람의 손길로 그 기도 후에 또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동시에 3장에는 쭉 3장 전체가 이 성벽의 문지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손길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손길로 그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기도 제목에 의해서 또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아픈 게 맞아? 너가 이렇게 되는 게 기도하는데 진짜 될까? 저도 저희 반에 이제 흔히 말해 뭐랄까요? 얘가 계속 진급할 수 있어? 를 묻는 것. 진짜 될 것 같아? 말씀에서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랏이 비웃기도 했습니다. 2절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해도 안 될 겁니다죠.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 할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이렇게 될까? 혹은 다른 그 말을 한 사람들에게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금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엎드립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계속 성을 쌓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아멘.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 공격을 대비해서 무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마냥 기다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일도 동일하게 하면서 무기를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두 가지 일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겪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예수라면 내려와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찾으셨죠.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쌓아야 하는 성벽들, 어떤 성벽들이 있으신가요?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성경을 다시 펴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매일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으로 본다면 내가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격려의 말,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로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이야기한대요. 너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함께 돌보며 그 가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그 소통의 방법을 찾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우리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성 쌓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 쌓는 일을 계속합시다 였는데요. 우리 그렇게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서로에게 그 성벽을 쌓으며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을 쌓아가는 것,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로 떠나가야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힘써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조롱 속에서도, 온갖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때 또 힘써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보내주신 중보의 자리로 보내주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중보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성벽을 천천히 단단하게 기초부터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